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과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공관복음의 마지막 종결 부분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대사명,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는 내용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이 죄사함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며 은혜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서로 대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교리상 공통점이 많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모두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있으며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완전한 신성을 다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영감, 그리고 권위, 또한 이적들 다 믿습니다. 우리 동정녀 탄생, 병 고치는 일 등등,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것 등,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재림하실 것과 성도들의 부활, 최종 심판, 그 외에도 많은 교리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통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들이 나는데 교회 성례 그리고 성직자의 역할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가톨릭 신학자와 개신교 신학자 간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해석의 차이가 있음을 생각해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본문과 또 다른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특별한 사제주의 교리를 세웠습니다. 사제, 즉 신부님들에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경우 이 권위를 고해 성사를 통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에서도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초로 한 일임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제, 신부님들의 행동에 반응을 나타내시는데, 사제가 죄를 사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사제가 죄를 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그냥 두시고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다른 입장을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기초로 해서 신자들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 용서함이 사람들에게 이르는 방식, 성직자와 평신도의 역할, 그리고 로마 교회의 제사장직과 개신교의 만인 제사장관, 그 사이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학적인 논쟁을 설명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의 유일한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신 선언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된다. 이처럼 죄 사함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용서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죄를 용서할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현대 개신교 교회 생활에서 발견되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본문 말씀은 타인이, 즉 너희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타인이, 즉 사도들이, 그러므로 교회가 혹은 우리 개성도가, 개개인 성도가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에 반해 현대 개신교는 본인 스스로 죄사함을 선포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죄를 깨닫고 스스로 회개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타인이 죄 용서해 줄 것을 가르칩니다. 본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믿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타인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현대 개신교에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고백하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서로 고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어서 용서를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왜 서로 죄를 고하지 못할까요? 아마 그것은 죄를 고백을 해도 용서해 주지 않고 오히려 비웃고 수군대고 소문만 내고 정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를 고백을 하면 나의 실수만 드러나고 부끄러움만 당하지 정작 필요한 용서와 위로는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처럼 또한 부모가 자식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죄를 고백한들 용서받는 기쁨이나 따뜻한 사랑의 감격을 맛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성도에게서 사랑과 용서가 있다고 하면 아마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 간에 사랑과 용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부모를 갖다 버리는 고려장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또 나이 드신 노부모들을 갖다 버리는 현대판 고려장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양로원에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보따리 하나를 안고 양로원에 들어왔는데 도무지 자기 자식의 이름이나 주소를 함구하고 말을 하지 않아서 가족을 찾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양로원에 있으면서 그 가지고 들어온 보따리를 늘 가슴에 안고 계셨답니다.
밤에 잘 때도 베개를 삼아서 자고 아무도 그 보따리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 할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 보따리 안에는 돈이 500만 원이나 들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죽거든 우리 아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자기 아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이름을 거기다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적혀 있는 주소를 통해서 그 아들을 찾아니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면서도 자기 어머니가 치매 증세가 있으니까 어머니를 차에 싣고 양로원 있는 곳으로 와서 내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처럼 어머니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자기를 버린 그 아들을 용서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보따리에 싸서 가슴에 늘 안고 있다가 죽을 때 아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죄를 기억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사랑이 많으십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흙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용서를 교회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죄와 잘못을 드러내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타인의 지은 죄를 알았을 때에 비웃거나 비난하여서 부끄러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죄를 감추는 일이 사실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부끄러워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수치를 가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도 타인의 수치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왜 꼭 남의 죄를 드러내어서 조롱을 하고 부끄러움을 줘야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고 드러내면 저주를 받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옷을 벗고 자는 실수를 했을 때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실수는 노아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그 아들 함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잘못은 상대방이 했지만 그를 용서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범죄는 다윗 왕이 했지만 망한 것은 당대 지혜자였던 아히도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고 술 먹고 도박하고 애를 먹이는 분이 있었답니다. 이 남편의 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죄는 사실 미워하는 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죄입니다. 이 부인이 교회 와서 기도는 했지만 마음이 너무 상해서 자기의 인생을 망쳐놓고 이렇게 부끄럽게 만든 그 사람을, 그 남편을 기도하면서도 미워했답니다.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데려가시든지 저 사람 때문에 난 못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원망과 한탄을 했답니다. 문제는 그렇게 미워하던 그 권사님은 화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오히려 술 먹고 방탕하던, 남을 못 살게 굴던 그 사람은 회개하고 안수 집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생 원수라고 하는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장수 퀴즈 대회에 나와서 스피드 퀴즈, 빨리 알아맞추는 그런 퀴즈를 푸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해야 되는 단어는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천생연분이 뭡니까? 부부들의 관계를 의미하니까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지? 할머니는 즉각적으로 왼수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할아버지가 답답해하며 아니 2글자 말고 4글자 하고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평생 왼수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일평생을 살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많이 괴롭혀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천생연분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었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평생 원수로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더 괴로운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이요 또한 삶의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죄를 용서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연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남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는 사실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잊어버린 그 죄를 자꾸 도로 파내어서 죄 있다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박효진 장로님께서 쓰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사형수를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시더라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형수들을 사형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서운 살인죄를 저지르고 연쇄살인범이고 극악한 그런 살인범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극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수로 보지 아니했습니다. 그분은 형무소로 들어오는 그 사형수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사형수들은 비록 세상 법정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들의 죄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황해도 봉산군에 있는 개동교회는 6.25 사변 전후로 하여서 그 교회에 장로님 7분이 계셨는데 4분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강덕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교회를 지키시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얻어 맞았습니다. 눈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송을 부르니까 총에 그 개머리펀으로 턱을 때려서 이가 다 부러지고 턱이 부러지고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전세가 바뀌어서 국군이 진격해 돌아왔을 때 이 미처 도망가지 못한 공산당원들이 붙잡혔습니다. 이 강장로님의 사건을 들었던 군인들은 그 일을 주도했던 공산당원을 잡아 묶어놓고 강장로님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여기 당신 아버지를 무참하게 죽인 원수가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하고 총을 주었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아들의 손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살리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들의 결정에 달렸던 것입니다. 아들은 그를 보는 순간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서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서 떨고 있는 공산당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당신을 용서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그를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원수 갚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원수를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아키발드 하트라는 분은 말하기를 용서란 나를 해친 사람에게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다. 그리고 나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깨끗하게 탕감을 하고 기억도 하지 마십시다. 사람이 범죄하고 나면 갈 곳은 단 두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제3의 장소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드러나지 않고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숨을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혹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잠깐이요 혹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갈 수 있는 장소는 오직 두 군데. 첫 번째 감옥 혹은 형벌받는 장소요, 두 번째는 용서받는 장소,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둘 중에 한 군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장소가 되어 있습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웃고 부끄럽게 해서 죄인이 앉아있기에 거북한 장소입니까? 아니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용서하여 잔치가 벌어진 그 아버지의 품입니까? 나의 심령은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치는 큰 아들의 성품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조건 없이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사실 거하고 있는 것은 둘 중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이든지 혹은 정죄하는 형무소, 무서운 심판의 자리든지 둘 중에 한 군데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교회를, 나의 가정을, 나의 마음을 형무소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만드십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저희의 완악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용서가 아닌 겉으로만 용서하는 척 모양만 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모두 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